자비로우신 아버지, 통큰 통독 90일 성경 일독 세미나를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또 본당에 남아서 또 줌으로 유튜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깨닫고 말씀을 표대 삼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아들, 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양식이 되고 길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에 부응하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깨달음을 주시어서 말씀들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또 우리 세계적인 강사 원영미 목사님께서 통큰통도 강의해 주실 텐데 기대하시고 우리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예, 우리 소개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통큰통독을 하면서 가장 무엇이 유익일까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들으시는 통큰통독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강의를 하는 저에게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큰통독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이 얼마만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지를 한 번, 두 번 할 때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큰통독은 그냥 연례 행사처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정말 1년에 3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먼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통큰통독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저자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자를 한번 볼게요. 그 주혜옥 목사님이시라고 이렇게 미국에 계신 분이신데 목사님께서 통큰통독 저자를 이렇게 책을 보시면 주혜홍 목사 이렇게 해서 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인 강사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공인 강사분이 계세요. 저뿐만 아니고 또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있고 서울에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비대면이 되면서 줌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교회도 원래는 대면으로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시작했었어요. 작년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면서 이렇게 대면으로도 하고 줌으로도 열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는 다 아시죠? 이 통큰통독 교재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큰통독 성경을 우리가 따로 보는 이유는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지금 통큰통독 성경이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순서랑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책들이 시간 배열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 묶음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주영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집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통근통독 교재 중에 저희가 보시면 지금 이 책은 제가 안내를 안 드렸어요. 이거는 새로 나온 인도자 지침서인데요. 이 책을 한번 이제 제가 지금 그 파워포인트에 나가고 있는데 학생용 교재입니다. 새 워크북이라고 해서 이 안에 보면은 질문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나는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교재는 여러분들이 주교재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요게 주교재고요. 주교재 말고 이제 새 워크북이라 해서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교재를 보면서 적으시면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조금 이 글자가 크지가 않아서 조금 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거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이제 저자가 뭘 포인트를 하고 있고 이 통근통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시면 이제 일괄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은 무엇이냐? 통근통독 교재랑 그리고 매일매일 읽는 통근통독 성경책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강의 때는 지금 보고 계시는 통근통독 교재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들으러 오실 때는 주 교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요 교재요. 이거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중에 이제 집에서 읽으실 때는 성경책 가지고 읽으시면 되죠. 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한번 조금 볼 것은요. 통근통독에 이제 메시지적 구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니 뚝 해서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 건데요. 오늘 서론을 배우시면 이니가 뭐지? 이니 뚝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니 뚝이 뭔지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의지 그리고 자기중심성 이런 것을 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이를 끊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의를 가지고 신의고 이렇게 한번 외칠 겁니다. 그래서 인이 뚝 신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근통독을 하면서 나의 중심성은 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하는 그런 삶이 말씀이 삶이 되는 그 통근통독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되게 많이 알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구호 준비하면은 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여기 지금 줌 안에서도 지금 계신데요. 보니까는 많이 들어오셨네요. 벌써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자, 그러면은 구호 준비하면 야! 한번 해볼게요. 구호 준비 야! 이니 뚝 신이고 이니 뚝 신이고 예, 신이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맞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구호 준비 야! 이니 뚝 신이고 예, 예. 정말 우리가 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의는 이제 꺽쇠처럼 꺾여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 강의를 처음에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교재를 어디를 보시면 좋냐면요. 교재를 22페이지에 보시면 서론이 나옵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서론 성경 읽기의 관점 해서 나오잖아요. 통근통독을 우리가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서론에 다 녹아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길을 찾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생각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은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근동독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관점은 어떠한 것인지를 서론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서론에서 한번 살펴볼 것은 자, 여러분, 성경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정의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정말 구원의 길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들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고 성경이 구원으로 가는 길 맞고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22페이지에 보시면 바이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바이블이라는 거가 성경의 영어 그 철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한자 한자 따가지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놨어요. 이게 어디서 이런 부분들을 나오게 했냐면 미국의 남가주에 지금은 교회가 이제 없어졌는데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런 정의를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금 통근동독 교재에서는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로데이 슐러 목사님이신데요. 여기 B는 무엇을 뜻할까? 우리가 한번 볼게요. B는 뭘 뜻할까요? 베이직을 뜻합니다. 그죠? 그리고 I는 인포메이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B는 before를 얘기하고 있고요. L은 living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E는 earth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주는 인포메이션,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필요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는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천국에 가면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실은 성경은 천국에 가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냐면 성경은 나중에 천국 가면 읽으려고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 성경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벌써 구원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성경책은 언제 필요한 것이냐? 천국 가기 전에 필요한 거라는 거죠.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론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후에 가는 우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읽어야지 그거는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읽어야 되냐? 오늘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복이 있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진짜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자로 나중에 성경 여기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설명드릴 것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임마누엘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 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약간 하나님은 잠깐만 계셔보세요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이때는 조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좋겠을 것 같은 그런 불충한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죠? 하나님은 사랑해라 하는데 사랑이 안 되지고, 그리고 조금 미워하고 싶고,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데 그거는 하기 싫고 딴 길로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면 너무 불충이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참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이 복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복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복보다는 내가 원하는 복이 복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복,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관계 가운데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어떨 때는 이 복을 내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은 이제 성경적인 복이에요. 이 복은 사는 복이에요. 어떤 사는 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냐? 기복적인 복이죠. 뭐겠습니까? 받는 복. 받기만 하면 좋은 것 같은 복.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볼 것은요.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의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 모습.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모습 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처음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의 처음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글자 혹시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26절,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아멘. 예, 그래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요.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가운데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하는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우리가 한번 1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태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태초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나와서 약간 이 왼쪽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거든요.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우리 한글말로 하면 레시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레시트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태초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기게 되었죠. 그것이 태초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질서하고 흑암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건데요. 이 태초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혹시 성경책 있으신가요? 네, 성경책 한번 꺼내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줌에서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아멘. 우리 장로님 최고. 예, 이렇게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금방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셨던 것처럼 이 태초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말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태초는 아르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르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아르케는 어떤 태초냐? 지금 레시트가 얘기하는 태초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이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금방 장로님이 읽어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었냐? 말씀이 계시다 했잖아요. 말씀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같은 태초라는 단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전에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태초에, 여러분, 이 태초라는 단어를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이미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나오잖아요. 이 창세, 이 태초거든요. 그러면 이 창세 전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들을 만들기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태초 전에 계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하! 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되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한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런 택하여 주시는 이 존재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냐? 한번 또 볼까요? 요한 1서 4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죠. 특별한 말은 아닌데 옛날부터 다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뭘 깊이 생각하느냐면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를 두고 내가 스스로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말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죠. 천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봅시다. 시편 8편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느냐, 빨간 글자 보이시죠? 5절의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얘기 드렸던 것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신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존재 대상이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또 지금 드렸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처음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든 만물은 뭘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뭐가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하늘과 공창이 나눠지라니까 나눠졌잖아요. 그럼 인간 창조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서민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지금 제가 띄울게요. 아멘. 여기 보면요, 모든 만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요,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같이 합쳐져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존재라는 것, 처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임의로 먹으라는 거죠. 임의로 먹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금하셨죠.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임의로 먹는 것을 계속 선택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임의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선택은 처음 모습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상실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처음 모습을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요,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땀을 흘려야 먹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로 오게 된 것은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영이 죽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혼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가 죽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처음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원래 우리는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는 존재였는데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쭉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 배울 텐데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죠. already. 우리 구원은 already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 안 이루어졌어요. But not yet.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온전하게 이루어지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언제예요? 영화 아니겠어요? 이 영화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구원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구속의 역사가 나와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처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였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요. 야, 이제 그죠?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이 처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약속들을 무진장으로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거 펴온 거는 27페이지에 보시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몰포마이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요. 변화냐, 변형이냐. 자, 메타몰포마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떨 때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냐면 눈물과 콧물을 다 쏟고 그러면 내 삶이 정말 변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느냐면요.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가 변화하는 과정. 그 과정은 그냥 눈물 콧물 쏟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감성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형질이 바뀌어진다고 해야 되죠. 그런 변화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화, 메타몰포마이는 아픔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그 번데기에 있던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번데기를 싸고 있던 것을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탈피를 할 때는 아픔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아픔을 수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형질이 바뀌어진,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깎아내는 아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아픔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본질의 변화입니다. 본질의 변화. 이 본질의 변화라는 것은 이 본질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본질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지적인 알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지가 바뀌어지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죠. 그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화는 막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완전 형질의 변화, 본질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는 무엇과 우리가 관련이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그런 변화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 내려놓기 변화해서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말세로 갈수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귀가 가려서 무엇을 듣는다는 겁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는 말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고는 우리가 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것은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사건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산에 갔을 때 아론에게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을 만들으라 했어요.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나오시죠? 뭐냐면 우리를 인도에는 신을 만들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이 낸 금을 가지고 황금 소를 만들었잖아요. 소 신상을 만들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들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시지 인간이 만드는 우상은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을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박살을 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만든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라고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변화의 본질은, 변화는 본질적인 핵심인데요. 아까 우리가 이닉도 신이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의 능력으로의 변화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말씀에서 오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정말 이 변화의 능력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온전함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온전함을 따르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마음의 뜻과 생각과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읽어왔죠. 근데 더 자세하게, 더 바르게 그렇게 읽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과 생각의 뜻을 드러낼 만한 그런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말씀 말고는 진짜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 그렇게 얘기했죠.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장차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네 마음이 그러니까는 정말 칼로 베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지셨을 때 아마 마리아는 너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막 달라들라 했어요. 왜요?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죄가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 다 뒤엎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동전을 환전하기 위해서요, 환전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을 19배나 받았대요. 19배. 한 사람한테 19배 받았으면은 정말 몇천 명이 왔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인간이 있는 그곳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저도 타락할 기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죠. 저도 말씀을 읽어야지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 이유가 무엇이냐?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변화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듣지만 그 모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통독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반응들이 있냐? 아이고 그거 다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다 해봤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시죠? 맞아요. 이미 다 해본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능력을 경험을 못 해보셨으니까 더 하자고 해도 어때요?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막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는 변화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변화는 올 수가 없어요. 그 변화는 어떤 변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으려 했을 때 황금 소를 만드는 그런 자기의 원하는, 자기 욕심을 하기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건 할 줄 몰라도 말씀이 없이는 정말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사람들한테 소망이 있는 거죠.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깨어있는 거니까요. 깨어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그때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하는데도 어떨 때 보면 와, 정말 사악한, 저의 모습을 보면 사악한,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목사님 왜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너무 제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나도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똑같이 그렇게 죄를 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단지 그런 상황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런 정말 내가 악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하물며 교회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닌 저도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신 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죠. 저도 예배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변화는 우리가 정말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때 나타난다는 거, 그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변화는요, 결국에는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넣어야 되겠죠. 굴복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안 읽으면 뭐가 진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래 하던 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을 딱 비춰보면 어때요? 다 나타나죠. 저도 아침에 눈썹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눈썹을 그리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가보면 눈썹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 막 열심히 돌아다녀서 그렇기도 한데 제가 눈썹이 반이 없어진 줄 알았으면은 거울을 보고 막 고쳤겠죠. 근데 거울을 안 보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 눈썹이 반이 없는 채로 아주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랑 말씀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대보지 않으면 내 모습이 어떻는지, 눈썹이 반이 날아갔는지, 뭐가 이렇게 막 묻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떻는지를 계속 봐야 내 얼굴이 어떻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진행되어질 텐데요.
이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고 싶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이 세상적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과 그리고 기뻐하는 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가는 그대로 가게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눈을 어디서 가지겠습니까? 말씀의 안경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그런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변화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요. 그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나의 이 세대를 본받아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행동들이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정을 받는 그런 역할들을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실패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구속의 역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분명히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순종과 결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수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제 우리의 후반기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말 그냥 그전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독수리가 결단한 것처럼 부리를 쪼고 그리고 깃털을 다 뽑고 이전에 나의 날개를 무겁게 하는 불순종의 깃털들 다 뽑아서 이제 정말 새 깃털로 이제 40년을 살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지금 이 변화를 원하십니까? 라는 영상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은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삶의 기본을 다시 찾는 것. 그죠? 역시 기본. 이 사자성어잖아요. 역시 기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삶을 거슬러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굳어진 땅들을 이제는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묵은 땅, 정말 이거 순종하는 삶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이 묵은 땅을 다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습관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을 기경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죠? 여기 교재에 보면 31페이지에 보면 바른 관점으로 성경 읽기는 세계관 바로 세우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것, 바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한번 보면요.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분류해서 읽어야 되는군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격 자체가 하나만으로 돼 있지 않아요. 지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의지적인 것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적으로 읽기는 무엇이냐? 일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성적인 읽기.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성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우리의 행동의 변화와 의지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전에 내가 몰라서 못했던 거, 그리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지성적 읽기, 우리 31페이지에 나오죠. 지성적 읽기.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은 감성적 읽기.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은 32페이지에 의지적 읽기까지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요.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그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처음 만들어주셨던 그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을 잘못 알므로 생겨난 쓴뿌리들과 돌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맺은 대로 의지를 다해서 살아가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는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내면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리가 어디입니까?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왜냐하면은 이 30cm밖에 안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발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말씀이 나의 내면화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엔 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되는 것이 통전적 전인격적으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성훈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져서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지적 읽기는 그 지켜 행하는 것. 성경에 보면 지켜 행하지 못하여서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행과 고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말씀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 읽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줄거리를 따라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줄거리가 있어요. 그죠? 말씀에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아까 우리가 그 통근도독 성경은 연대기별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따라서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의 줄거리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줄거리 따라 읽기예요. 이것은 지성적 읽기에 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메시지 따라 읽기입니다. 이 메시지 따라 읽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른 관점으로 이 메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줄거리 따라 읽기가 필수예요. 스토리를 모르는데 거기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따라 읽기를 통해 가지고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지성적 읽기, 감성적 읽기, 의지적 읽기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변화들을 위하여서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한 줄거리 따라 읽기, 메시지 따라 읽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줄거리를 이해하고 메시지를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그런 읽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구동독 강의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왔으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쫙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역사는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 그 안에서 메시지를 찾아서 우리가 취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강의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서요, 이제 주영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줄거리는 공부하고 메시지는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줄거리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메시지는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성경 읽기의 두 가지 방법을, 첫 번째 줄거리 따라 읽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시지 따라 읽기죠. 그 안에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게요. 줄거리 따라 읽기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런 사실적인 나열을 통해서 스토리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읽고요. 메시지 따라 읽기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찾아서 이해하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그래서 먼저 되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줄거리 따라 읽기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그 다음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성경 읽기의 줄거리 따라 읽기는 팩트를 추구합니다. 요즘에 뉴스에 팩트를 많이 찾죠. 그것처럼 이 진짜가 뭐냐, 이 팩트가 이제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려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하여 시간의 흐름으로 읽어 내용을 파악하고 메시지를 찾기 위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줄거리 따라 읽기는 사실을 포커스 맞춘다고 한다면 메시지 따라 읽기는 신념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신념. 어떤 신념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메시지에서는요.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과 관점에 의거해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관계성을 찾는 것, 그것이 메시지 따라 읽기다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거리가 뭔지 메시지가 뭔지 이런 거를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읽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읽으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전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나 규칙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통하는 법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은 각 권이 아니라 성경은 전체의 한 권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66권이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은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역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속의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통된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근동독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성경에는 세 가지 성경의 신학적인 관점과 세 가지 메시지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성경의 큰 주제들이 쫙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성경 신학적인 관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구속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금방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경 신학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 가지 메시지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신이, 인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얘기했냐면 34페이지로부터 시작해서 36페이지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금방 설명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 읽기, 메시지 읽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66권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경 신학적인 관점하고 세 가지 메시지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뒤에 넘겨보시면 37페이지에 기본적인 전통적인 분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대한 분류요. 보시면 첫 번째는 37페이지에 보시면 구약은요, 율법서, 역사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시가서, 여기 파워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네요. 시가서, 그 다음에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분류를 보시면 율법서는 그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 5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 해서 역사서 12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욥기부터 해서 잠언, 전도, 아가, 욥시, 잠, 전하 이렇게 해가지고 5권 시가서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예언서를 우리가 대예언서, 그죠? 예. 여기 대예언서와 예. 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지는데요. 대예언서는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고요. 소예언서는 분량이 작아서 소예언서입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애가는 양이 작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예레미야가 대예언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를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약의 전통적인 분류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신약은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사도행전이 역사서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 해서 쭉 옥중서신, 그 다음에 목회서신까지 해가지고 바울서신 나오고요. 공통서신으로 해가지고 일반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야고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에 요한계시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인 분류인데 이제 통근동독을 하면서는 우리가 시간적인 배열, 연대계적인 배열로 하기 때문에 구약을 시대순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시대순 안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스토리 라인을 쭉 보고요. 그 안에서 메시지 라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막 완전 뒤죽박죽 섞이진 않아요.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서를 보면서 중간에 레위기가 밑으로 들어가죠. 이제 스토리 라인 안에서 그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고동독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시면은 이거는 시간적인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번 뚫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이게 이렇게 시간적인 진행이 되어지는구나 하고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흐름을 우리가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구약은 시대적인 배경들이 이렇게 시대가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이렇게 접어놓은 거 있죠? 예, 벌써 펼쳐보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게 쭉 펼쳐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구약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쭉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신약 시대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우리가 쭉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흐름이 다르게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렇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부터 제일 꼭대기에 보면 시대가 나와 있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시대가 있습니다. 이 중간시대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시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그런 시대가 400년이 오는데요. 그 중간시대를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400년의 중간시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시대와 교회시대 종말, 그래서 신약은 정말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이게 통구동독을 마쳐야 될 그런, 금방 한 몇 주만 하면은 신약이 금방 끝나잖아요. 예,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성경 신학적 관점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41페이지 보시면 성경 신학적 관점 해서 흐름과 맥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세 가지 성경 신학적 관점에 대해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렸는데요. 통구통독에서 보는 것은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구별된 삶으로 해서 보는데, 아까 우리 지성적 읽기, 감성적 읽기, 의지적 읽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는 지성적 읽기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감성적 읽기, 그 다음에 구별되어지는 삶은 의지적 읽기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41페이지에서 보게 되어지면 42페이지에 종말론적 구속의 관점에서 지성적 읽기, 하나님 바로 알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구속의 역사의 관점을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이라는 것은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가지고 원시복음이 나왔는데, 그 원시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스토리 라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성적 읽기랑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아까 선택을 보셨잖아요. 인간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선택하게 됐던 거죠. 그것이 바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타락의 관계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3페이지에 보시면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된, 이게 언제냐면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에덴의 하나님 나라를 원래의 창조 계획대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속의 역사는 언제 완전하게 되어집니까?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때가 이제 구속의 역사가 종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 온전하게, 아직까지는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한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 마지막 단락 바로 위에 보시면 성경의 역사는 인간 구원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조금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요, 성경의 역사 자체가 인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져요. 종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오잖아요. 그래서 종말로 가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를 보면 구속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이죠. 구속의 의미는 관계, 누구와의 관계 회복입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라는 거죠. 왜 구속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설명을 쭉 들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 우리라는 거죠. 우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타락은 무엇이었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였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도표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4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5페이지에 보시면 이 도표 하나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 표에 보면은 표의 아래쪽, 지금 교재 보고 있습니다. 교재 45페이지에 보면 창조, 타락, 새하늘과 새 땅 보이세요? 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죠. 그 타락하게 된 것이 언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스토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의 스토리가 쫙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스토리와 신약의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가지시고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이 연필 썼던 거 기억나세요? 막 요즘엔 다 샤프 쓰잖아요. 근데 연필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간에 까만 심이 있고 이 연필 나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필 안에 있는 심과 같이 연필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개입은 연필 심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그런 세상의 역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관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4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시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나라를 이루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주권이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원래 이루어져 있었어요. 언제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영토가 있었죠. 하나님 주권이 있었어요. 국민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곳인데 이것이 뭘로 말미암아서 파괴가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그리고 또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적과 꿀이 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어디로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건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회복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국민으로 만들고요. 그 영토로 가나안 땅을 주시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임하여서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 53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교재에서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중간에 좀 진한 글씨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시죠? 예. 교재 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우리 지금 이 PPT로도 한번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속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부분은 사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넘어갈게요. 사단에 대한 것은 좀 넘어가고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으로 넘어갈게요. 63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점을 봤잖아요. 첫 번째 관점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했고요. 성경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했고, 세 번째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 성화적 구원과 변화된 삶으로 봐야 되는데, 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별되어진 삶의 근거의 기준은 무엇이냐? 십계명의 영성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 행한다는 것 자체가 순종인데, 이 순종은 결국에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계명의 영성은 무엇으로 요약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죠.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첫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내 부부를 공경하라라는 그 내용은 이웃 사랑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딱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적인 영성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십계명적인 영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위를 꺾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을 꺾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삶이고, 그리고 신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결국에는 세상의 백성과 섞이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가인의 계열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계열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그 가인의 계열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자기에게 해한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지며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런 내용을 볼 때 정말 세상적인 문화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셋의 계열은 의인의 계열입니다. 그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의인의 계열을 통해서 그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문화와 섞이지 않고 진멸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문화를 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도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자기 중심적인 문화를 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삶에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문화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섞이지 않은 경건한 계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이 구별되어지는 삶의 기준, 근거는 무엇이냐? 십계명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적인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적인 영성은 우리가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67페이지에 보시면 이 격리주의와 적응주의, 구획주의, 변혁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냐?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지도 않고 세상에 적응해서도 안 되며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문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섞이지 않는 삶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7페이지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굵은 채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굵은 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이시죠? 예.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섞이면 안 된다는 관점은 곧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상대주의,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뭡니까? 상대주의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나 절대 진리는 있다는 거죠.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가 만연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믿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바로 성화의 삶을 이루고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신학적인 관점을 봤어요.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구속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핵심 메시지의 관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른 메시지를 찾기 위한 세 가지의 개념이에요. 바른 메시지를 찾기 위한 세 가지의 개념은 무엇이냐? 이 신의, 인의, 자기중심적인데요. 여러분 그 68페이지에 보면 신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신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딱 나와 있죠. 맞아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의는 뭘까요? 인의 69페이지에 나옵니다. 인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한다는 의미, 인간이 행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이랑 항상 같이 다니는 짝지가 있습니다. 누구냐? 이 자기중심성이죠. 예. 이것이 바로 교만과 불순종의 뿌리라는 거예요. 예. 교만과 불순종의 뿌리. 자,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사복음서밖에 없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복음이라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 아니고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문제의 해결 대안이에요. 인의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인간이 행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막 인간을 막 구속하고 막 이렇게 되냐? 아니에요. 신의가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행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의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자체가 답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인의를 따르지 않고 신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기중심성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내 의지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인위적인 삶은 말씀으로밖에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가 답이라는 겁니까? 말씀을 갖다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의는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성령님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신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신의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여기 지금 무화과 옷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이 취했던 인위적인 방법은 뭡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타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죽옷을 입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은요, 희생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가죽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가죽 옷을 입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의와 신의가 극렬하게 차이가 나죠. 인의로 했던 무화과 잎은 반나절이 못 되어서 쭈그러들어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죽 옷을 입어야만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타락이.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방주를 타야 되는 거죠. 노아의 시대 때에 방주 타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방주를 타는 건 아주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었어요. 지금 비가 얼마만큼 온다고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그 방주를 왜 타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위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은 방주를 타는 거였어요. 노도 없고 창문도 없이 그냥 둥둥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 방주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인의와 신의는 극렬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인의를 버리고 신의의 방법을 선택하는 말씀을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의 뚝, 신의 고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화의 삶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관점은 종말론적인 구속사로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개념이 있었지요. 그 개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의인이 자기중심성. 그죠? 이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세 가지의 관점과 세 가지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세속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속에서 이 세상을 본받았던 것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요거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아무리 몇 독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이런 관점으로 읽지 않고 내 욕심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개념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요. 여러분, 이 정리는 어디에 나와 있냐? 서론 마지막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세 가지 관점. 74페이지에 보면 종말론적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별된 삶, 그리고 신의인이 자기중심성,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냐? 인이 뚝, 신이 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인이 뚝, 신이 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독하는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